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 조금은 당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을 향해 친구라고 부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나의 선생님이 나더러 친구라고 했던 적이 있는 분? 있다면 아마 그 아주 생소한 경험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여태껏 그 많은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선생님은 안 계셨습니다. 친구처럼 물론 편한 선생님은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인 것은 아니지요. 특히 우리 또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이 가지는 권위가 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르기 때문에 더더욱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서먹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보통 친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하니까 보통은 한국은 나이를 떠올립니다. 나이. 나와 나이가 같아야 된다. 물론 영국에서는 친구가 그 나이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생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가지는 권위가 있지요. 그 권위가 가장 명백하게 잘 드러나는 순간이요. 학생은 시험을 치고 선생님은 평가를 할 때입니다. 그게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 학생의 말과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다르지요. 만일 선생님이 정말 친구처럼 구는 순간이 있다면 자칫하면 그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스승 되신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른다는 것, 이는 또한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훗날 체포되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할 수 있지요. 물론 처음부터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겸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겸손을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자기의 제자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이제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이 친구라는 것 개념이 변합니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도 또 다른 공간, 다른 문화적 맥락에 있으면 이 친구라는 것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나이가 같으면 친구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아니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같은 학교를 다니는 같은 또래면 친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제법 큰 중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600명이 넘었습니다. 교실에 50명 가까운 학생들이 막 드글드글 했어요. 제 중학교 때만 해도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막 드글드글 했습니다. 600명이 넘으니까 같은 학년이라도 사실 모르는 아이가 태반인 겁니다. 모르는 아이가 태반. 제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중학생 때는 교복이 있었는데 교복을 입으면은 교복은 똑같아도 학년마다 이 명찰의 색깔이 달랐어요. 1학년은 노란색, 2학년 녹색, 3학년은 하얀색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길을 가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는 겁니다. 어머 저기 봐라, 저기 너 같은 학교 친구 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명찰 색깔도 저하고 나이 같으니까 같은 학년에 같은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네, 나는 모르는 애인데. 사실 이게 영국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화인 겁니다. 저기 같은 학교 친구 간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네, 나는 모르는 애인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대화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지금 딱 와닿잖아요. 이게 알거든요. 어머니가 가다 갑니다. 너가 학교 친구 가네. 그러네, 난 모르는 애인데.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심지어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매일 보는 같은 반 친구인데도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또는 작년에는 친구였다가 올해는 친구가 아닌 경우도 있고. 논어를 보면은 이 고대 중국에서는요, 같은 스승을 모시는 사람을 친구라 칭했습니다.
또 친구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 그 친구가 빠질 수 없지요. 그죠? 예. 거기 나오는 그 대사 중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네 의리가 뭔지 아나? 했을 때. 그죠? 이기 바로 의린기라 하는데 딱 손에 수표가 1000만원짜리 수표 딱 들리죠. 중국집 그 돌아가는 테이블 위에 딱 수표를 돌립니다. 그 말은 정말 돈이 최고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장동건하고 그 유호성이 친구니까 그런 친구 관계도 깰 수 있는 게 1000만원짜리 수표다 이거 아닙니까? 친구 관계가 별거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 영화 속의 한 대사입니다. 그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요, 이 친구라고 하면은 공통점을 가진 이들, 즉 공통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 하면 그들 가운데 운명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공통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와 주인이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공통점이 없지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뭘 공유해요? 자기들 노는 문화도 다르고 밥 먹는 문화도 다르고 한데 그런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지금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아주 파격적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결국은 한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친구라고 부르는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친구라고 하면은 공통점을 가지고요, 같은 운명을 가진다 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은 친구는 같은 공공의 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친구는 같은 편이었다라는 거죠. 같은 편이니까 적도 같았습니다. 이를 이제 국가적인 개념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동맹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친구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좁게 공동의 적을 상정해 둔다라는 것이 이 동맹의 특징입니다. 친구 관계라는 것에는 그 속에 동맹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적을 가진다라는 것, 그죠? 대신에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맹은 될 수 있는 거죠. 계획적인, 안 그러면 의도적이거나 안 그러면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그죠? 왜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는 유독 이 장면에서만 제자들을 친구라 불렀을까? 우리가 한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긴 여러 가지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왜 이 장면에서만 친구라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겠죠. 대체 친구라 부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친구라 부르고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그 어투로 보건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도 조금 잃지 않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지금 말만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친구라고 불러놓고 실제로 여전히 어투는 권위적인 것 아닌가. 마치 자기가 스승이나 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실 친구로서 어색한 장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시 친구들의 이 개념을 보면은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 실학자 박지원이 자기 친구 홍대용이 이 중국인 친구들과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 장면에 감동을 받아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박지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충고와 조언이 모두 지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좋은 친구 관계에서는 반드시 서로 충고와 조언을 주고받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이는 지성에서 나오는 그리고 지성에서 바탕된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진정한 친구의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이 말만, 표현만 낮춰가지고 겸손한 척하며 다가온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된 입장에서 충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진실한 친구이시기 때문이죠. 공자가 이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사무라고 합니다. 이게 손에 그죠? 해롭다 이런 뜻입니다. 해로운 사무, 새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를 사귀면 해롭느냐 했을 때 나에게 해로울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첫째로는 사상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위를 잘 맞추고 내 마음 기쁘도록 아첨하는 친구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늘 그럴듯한 말로 변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손자사무라고 논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은 끊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결국은 해롭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친구가 되시되 이런 손자사무 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진리를 공유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구로서 진실한 충고를 하고 계신 거지요. 4절에서 지금 바로 이어지는 말을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 기특해야 우리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누구를 두려워하냐? 5절에 보니까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왜 하필 지금 유일하게 제자들을 갑자기 친구라 불러놓고 지금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앞서 말했듯이 그 당시 사회는 친구들은 공동의 적을 가진다 했습니다. 공동의 적, 공동 운명이라고 했죠. 바로 주님께서는 앞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다가올 공공의 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엄청난 핍박이 자기 앞에 있을 것을 알았지만 자기와 같은 공동 운명체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지금 이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충고는 그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닥칠 일을 예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나와 친구된 너희도 앞으로 너희 몸을 죽일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살을 했던 그 가룟 유다와 이 요한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자기의 몸은 순교하게 돼요. 앞으로의 고난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미리 알려주시냐니까 친구의 심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던 학생들 잡아가지고 안기부에서 막 남산으로 끌고 갔지요. 그럼 친구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같은 과 동기를 적으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운명, 같은 적을 너희가 공유했던 이들, 그 이름을 적으라, 이름 대라고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줄줄이 잡혀가가지고 함께 고문당하는 참혹한 일들이 있었지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친구로서 피하라, 미리 도망치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뭐라 합니까?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십자가에 잡혀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2명 빼고 다 순교하게 될 것인데 그거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떨고 도망가라 이게 아니라 미리 숨어라. 미리 내 이름 대놓고 그 너희는 잘못 없다고 발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고 계신데요.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죠. 이것은 그냥 뜻없이 예수님이 진짜 만약에 혹시 너희들이 나를 따랐다 해가지고 나중에 권력자들한테 끌려가면 잡혀가면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없이 예수님이 가정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역사를 알잖아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그 제자들이 어떤 생애를 마감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닥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끌려갈 것이다. 재판장에 끌려갈 것이다. 너보다 힘센 사람에게 핍박받을 것이다. 심지어 누군가는 십자가에 뒤집어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베드로같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앞으로 있을 이런 일들을 아시고요. 지금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제자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회당이나 위정자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리 내 빼고 도망쳐라. 아니면 내가 나중에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 그럼에도 내가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 나를 모르는 척 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미리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이나 미리 선물, 뇌물이라도 좀 그 위정자들에게 써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정말 모두 최악의 경우라고 해봐야 너희 몸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 목숨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제자들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끽해봐야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네 몸만 괴롭히는 것, 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밖에 더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신체적인 학대나 처벌을 통해서 죽든지, 아니면 뻔한 의도를 가지고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든지, 먹여 살릴 식구들 있는 것 알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뒤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든지, 이 수많은 사람 죽이는 방법은 수많거든요. 몸만 죽이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두려울 수 있냐고요. 오히려 몸만 죽이는 것들이 제일 두려운 것 아닙니까? 돈 한 푼 없는 상황, 끽해봐야 몸만 죽는 거지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 말 맞다나. 감옥에서 받는 핍박, 끽해봐야 정말 몸만 죽는 거지요. 몹쓸 병에 걸린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끽해봐야 몸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 두려울 수 있냐고요. 저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이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말 사람들이 겁쟁이라서 그래요. 내가 특별히 남보다 겁이 많아서 그런 거냐고요. 내가 특별히 남만큼 용기가 없어서 이런 걸 두려워하면서 사냐고요. 그게 용기라면 진짜 용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용기는 사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두려워해야 용기가 나옵니다. 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 그거 안 무서운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수술하고 바늘을 하고 이런 거 되게 무서워요.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제 왜 안 맞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그 니들 포비아가 있대요. 그 바늘이 무서워서 안 맞는다. 저도 바늘이 무서워요. 바늘이 안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목숨 잃는 게 더 큰 두려움이니까 수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들 다 보고 있는데 실컷 오해 사고요. 막 욕먹고 나서 또 직장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후배들도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면 쉽고 자존심 상하고 두렵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요. 또 다음 날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갈 수 있는 이유, 그보다 당장 일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 큰 두려움을 알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지요.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2번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죠. 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5절에서는 참으로 내가 이르노니 두려워하라 합니다. 누구를요?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겁 안 냅니다. 그가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물론 용기로 나타나요. 하지만 그 용기 뒤에는요, 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6절에 그 엄청난 두려움의 근원인 하나님이요, 푼돈 10피도 안 할, 우리 돈으로 10피도 안 할, 1파운드도 안 할 그 참새, 그 참새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기억한다 하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너희가 내 형제고 내 친구고 바로 하나님에게서는 아들, 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로 이어갑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하리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 이것은 친구 사이에 있어서 무슨 뜻입니까? 시인한다는 것은요, 의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수표가 의리가 아니라 시인하는 것이 의리라는 겁니다. 부인은 뭡니까? 배신이 되겠지요. 군사정권에 있었던 그런 일에서만 의리와 배신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안기부에 끌려서 남산에 갔을 때 고문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키느냐 배신하느냐, 그런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 하루를 살아도 여러 번 내가 예수를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내가 예수와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 마트 가서 장을 보는 순간도 그래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순간 내가 예수를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나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을 때 나에게 닥칠 손해가 막심합니다.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엄청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액수가 작으면 모르는데 액수가 커지면 사람 마음에 두렵습니다. 10파운드, 100파운드 손해야 감내할 수 있겠지만, 주를 위해 정직하게 감내할 수 있다 하겠지만, 이게 1000파운드, 10,000파운드 단위 그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은 겁이 납니다. 그게 제일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잠깐 예수님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거 안 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그거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누가 우리가 욕하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더 큰 두려움, 5절 끝에서 말씀하셨듯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회당으로 끌고 가는 자도, 나보다 훨씬 더 돈 많고 힘세고 똑똑한 위정자, 권세자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수만 파운드의 금액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턱 밑에서 위협하는 기저질환도 중병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내 개인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 개인이 가진 종교적인 감성이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 두려움이에요. 집에 불이 나면요, 반드시 동네 사람들이 불구경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르르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꼭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 나와 있어야 그 사람에게 불을 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사람은 그 불타는 집을, 자기 집을 보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집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상징하잖아요. 집주인은 꼭 무리해서라도요,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잠깐이라도, 잠깐 마스크를 써서라도, 마스크에 물을 맞춰 써서라도, 몇 가지라도 더 가져 나오고 싶어 한다고요. 뭐라도 하나 더 건지려고. 집주인은 지금 사실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이 되지를 못해요. 불에 타고 있는 것이 내 집이 아닌 사람들이지요. 이웃 사람들. 그러면은 그게 객관적으로 그 상황이 보여요. 지금 뭐가 더 두려운 상황인지. 불길에 뛰어드는 이웃을,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을 말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죽는다. 말릴 수가 있어요. 당신 목숨 잃는 일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에게는 오히려 그 두려운 존재가 어떤 존재랍니까? 참새를 헤아리시는 존재처럼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의 육신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이제는 정말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왔다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시인하거나 부인해야 하는 결정 하루에 여러 번 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는 것이요,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애초부터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일생을 살아가면서 뭘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내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지요. 정말 참 사랑스럽기도 하고 위대한 작가이지요. C.S. 루이스는 이 친구를 잘 설명합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요, 친구는 같은 진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리를 공유하는 자가 친구다. 같은 두려움을 가진 자, 그래서 같은 대적을 공유하는 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 한 사람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값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동동 발을 굴리는 사람들 모아놓으면요, 정말 친구 같은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같은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당선되면 어쩌나 하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들을 모아두면요, 친구 같은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같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이지요. 같은 코인에 들어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인터넷 보니까 가자 이런 말 많이 쓰던데요. 막 같은 코인에들 비트 여기 모여라, 이더리움 여기 모여라 이래가지고 하면은 같은 친구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친구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친구 한 명은요,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아끼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그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